오늘부터 7주에 걸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현재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던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중심 도시로서 항구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다산, 풍요를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모셨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은 에베소 도시의 정중심에다가 그 신전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되죠. 그러자 그 신전 안에서는요, 돈 거래가 만행하게 되고 여사제들과의 매춘 행위까지 벌어지면서 에베소는 점차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며 돈에 눈이 멀어버리는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믿는 자들에게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강연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복음을 빠르게 아시아 전역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모든 무역의 중심지인 것처럼 복음 전파의 요충지요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좀 더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는 문화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임과 동시에 각종 우상과 미신 그리고 주술이 판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땅에 놀라운 기적들과 치유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 불리는 아볼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한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날로 성장했고 부흥 발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옥중에 갇혔을 때도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절로 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가 25년이 지난 즈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즈음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보다는요, 꾸지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꾸지람을 듣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명확한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와 같은 메시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6, 7년 전에 고백부부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현재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는 두 남녀가 젊은 대학 시절로 어느 순간 확 돌아가 버립니다. 이혼의 순간까지 갔던 이 부부가 갑자기 대학 시절로 딱 돌아가니까 각자가 생각했던 첫사랑을 찾아서 막 헤매요. 근데 결국에는 두 부부가 자신들이 만난 그 첫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밀당을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가 보는 내내 이게 좀 실없이 막 많이 웃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아내가 좀 보면서 아줌마 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게 그런 시청했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있으시면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속어는 아시죠?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헤어지면 뒤돌아서서 다시 보고 싶고, 데려다 주면 다시 또 데려다 주고, 데이트 날짜가 잡히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지, 거울을 보면서 이 옷은 아니야, 저 신발을 신어야지, 아니야 이 신발은 아니야 하면서 몇 시간째 고민을 하잖아요. 막상 딱 만나면 눈빛만 봐도 설레고. 네, 안 웃으시네요. 웃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안 웃으시네요. 손을 딱 잡는 순간 전기가 찌릿찌릿 전기가 오잖아요. 네, 아멘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의 그 감정이 바로 이 첫사랑의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의 마음이 변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하시고 계세요. 책망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백부부라는 이 드라마처럼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모범적인 신앙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을 막 드러내는 교회였어요. 자칭 사도라 말하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들을 철저히 드러낸 교회였죠. 특별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의 행위를 더더욱 용납하지 않은 진리 위에 바로 서려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막 견디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죽음을 참고 고통을 감내했죠. 게다가 에베소 교인들은요, 부지런하기까지 했어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게 했어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아주 부지런히 살아서 1등 신랑꾼, 1등 신부가 된 모범적인 생활을 한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찌 이 교회와 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었고, 또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고 애틋하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단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다 보니까요, 성도들 간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이단이 아닐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질책해요. 서로를 판단해요. 그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이단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 칼날이 교인들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도요, 자칫 의심과 판단의 칼날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신앙생활을 질책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교회 분열의 첫 모습은요, 바로 서로를 판단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찾아내려고 하죠. 누군가를 심판대에 세워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정의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명목으로요, 교인들을 갈라치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시험에 들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나태함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은 문화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한 도시의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였어요.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1세대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갈급한 신앙 정신이 점차 사라져버립니다. 2세대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인 갈급함보다 풍요로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 2세대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세상 유혹을 찾는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어느 생각은 종교생활, 취미생활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 환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음란과 부패한 세상의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어려울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났기에 그 사랑이 열렬했고 뜨거웠어요. 주님의 점에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청했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했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영적인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살만해졌어요. 누리면서 사는 것이 조금은 더 익숙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축복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축복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쾌락에 마음이 더 이끌리게 되죠. 게다가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가족들을 본 거예요. 그 가족이 남아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섭섭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첫 신앙,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죠. 축복을 기대해요. 소망을 기대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좀 더 나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면서 여러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회의 문제, 가정의 우한, 질병, 재정의 어려움 등 여러 생각지 못한 개인적이고 또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축복의 그 소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뜨겁게 시작했지만 그 첫사랑이 변해버린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 부르심의 말씀에 지체 없이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칠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당차게 걸어갔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그 질문에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명답을 내놓은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며 알지 못한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철저히 첫사랑을 버리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지난주에 몽골 아웃리치를 율량교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몽골 비행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고향을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몽골 성도들을 만나자마자 오랫동안 못 만난 친척을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서로 안부를 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에 몽골에 있는 호텔방에 들어가서 오랜 생각에 이렇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몽골 정부나 관청 또 사람들에게 겪은 수모와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렵게 몽골어와 몽골 문화를 막 체득해 갔었고요. 갓난아이 4명을 키우면서 많이 막 화도 내고 아내와 함께 울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영하 30-40도 되는 추위와 매연 속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인으로 막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견디고 또 견디고 견뎌낸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지한 무당과 무속신앙들을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몽골 성도와 교회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그 첫사랑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가? 처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상당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식을 받았을 때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위하여 일하겠다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와 베드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를 remember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아라, 기억해 보아라라는 뜻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우선 과거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지나왔고 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동기나 이유를 찾았다면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단계와 같습니다. 회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회개는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베드로를 보세요. 그들은 모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다른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둥국하고 가슴 시리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로 돌아오죠. 우리들에게도 이들과 같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한 후에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의미는 재헌신의 삶을 살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바닷가 해변가입니다. 바닷가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아니, 베드로에게 다시 재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 재헌신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바닷가에 직접 찾아가서 재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재결단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변하지 않는 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주님은 친히 오셔서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다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듣지 않고 예배의 기름도 부어주지 않고 영적인 능력과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를 에베소 교회에 향한 것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8, 90년대에 급속한 부흥의 성장,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시대 이후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빠르게 침체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회개하여 재결단하셔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는 이기는 자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느냐? 그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주님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상당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또 여러 교역자들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사역을 합당한 은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첫사랑의 감격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